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안목 이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선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영광을 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즐거운 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슬픈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성령님 은혜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13페이지 따라서 합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313페이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 말씀에 대해 바른 성경은 번역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대 조직신학자인 김용준 교수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여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반석이 되도록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두 번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목적은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의 집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반석에 역행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닷물이나 강물이 비가 내리면 다 휩쓸려 가서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서 아니 고백했을지라도 그 믿음을대로 삶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주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내가 우승을 해서 승리해서 이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또 이 승리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경주에 나선 어쩔 수 없이 경주에 나선 목적이 없이 경주에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진정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끝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비가 와도 흔들리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휩쓸려 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 주신 거룩을 상실해 버리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이 거룩을 상실해 버리면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는 어느새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세속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과 일락을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가 됩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인간의 행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영적 사방에 놓여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게 성도가 행복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인위적인 그런 말을. 그래서 어떤 목사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인간적 용어이고
세속적인 용어. 목포에 가면은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합동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 행복한 교회 만들기 운동을 하는데, 이런 것은 신사도 운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표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한 거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을 성도에게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주십니다. 그 거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번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부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을 주신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으나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으나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으나 하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 주신 그 거룩과 그 영광에 놓여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다른 말씀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계신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와요. 여기 쳐다보세요. 아래 쳐다보세요. 여기를 쳐다보세요. 물을 완전히 식사를 하고 나면 머리가 숙여지죠. 졸리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증하게 하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람이 변질된 사람이 누구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부관계도 두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혼란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싸움이 나고 그리고 이혼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섬기고 한쪽 발은 하나님을 향하고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하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 변질된 자라는 거예요. 그가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 디모데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실상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두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마음을 오직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해요. 머리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딴 마음을 가지면 피어질 거죠. 피어질 때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자, 성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다른 말씀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계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령의 내주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성령은 믿음으로 성도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한달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으로 성도의 마음에 계신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교회를 가지신 성령은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꾸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꾸 이 오순절주의의 성령의 내주사상을 받아갖고 그리고 자꾸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서 우리를 신화화시키고 버리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거꾸로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오순절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자꾸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 안에 계신다. 성경은 늘 말하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 즉 교회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에 믿음으로 계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실제적 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는 걸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가공해서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가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성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이 믿음을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미 오순절주의에 빠졌어. 경건주의, 17세기에 나오는 경건주의와 그 속에서 나온 이런 오순절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런 영지주의적 신비주의 사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목사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된 성도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영혼이 살고 그 생명이 사는 것이에요.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오순절주의자들은 자꾸 기도해갖고 자기의 속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예? 이 무거운 성경, 목사로부터 못 들어 설교를 들어요. 목사로부터 못 들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해서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가 어떤 경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위적인 생각들이에요.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66권이. 할렐루야. 이 신구약 66권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막 기도해갖고 밤낮 기도해갖고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짓 안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성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면 그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고 가가지고 딴짓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밤이나 낮이고. 그게 얼마나 웃긴 이 한국교회의 모습. 이 목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이비 목사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구제 섬기 이런 짓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부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고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인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저 바깥에서 기도한다. 이런 삶이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이 이런 짓거리를 내는 거예요. 사모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하게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을 기도하는 건 맞아요. 목사를 위해서. 그러나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막 기도야 목사가 막야 뭐 능력이나 이런 사익선 소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임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해야죠.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이 말씀을, 영적인 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꾸 인간들이 가공을 하는 거예요. 성령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성령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성령 받아야 한다고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성령으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압박감을 가지고 산으로 들로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소리를 듣고 또 헛된 거짓 방언에 빠지고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권고하고 핍박, 굶주린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 뜨거웠던 것이. 원래 오늘 서두의 세월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 하나님 만든 이 세월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만든 세월 앞에 그 누가 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인가 가짜는 다 하나님 만든 세월 속에서 보여집니다. 정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비춰서 진리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목사들에 의해서 거짓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슬픈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은사를 구하는 기도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의 성령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늘 교회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항상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하였고 주님 위에 임하셨고 교회 위에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개별화시키지 않으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함으로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개별화시키지 않았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일시켰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교회의 몸은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위에 임하심으로 교회의 몸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내주하는 교회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교회를 개별화시켜서 교회를 은사주의에 빠지게 해서 교회를 혼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 사상은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신학 사상입니다. 성령의 내주 사상은 신학입니다. 신학. 오순절주의가 만든 신학입니다. 교회가 신학을 쫓아서는 안 돼요. 교회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사상은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세우므로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교회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워서 즉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하여서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것도 마음 안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밖에 보면 나무들도 있잖아요. 뿌리가 없이 나무만 있다면 어떻게 되지? 죽어버려요. 그리고 썩어지고 쓰러지고 썩어져 없어지죠.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어때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요. 예배 시간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면 그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게 하셔서 굳건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 사상에 속아서 오순절주의에 빠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내주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교회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심지어는 개별화, 분열, 개인주의를 만들어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려서 교회에서 분열주의를 만듭니다. 이런 거짓된 신앙을 우리는 좇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름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